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신약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서 7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1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 배가 고프다고 미리삭을 잘라서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는지 엿보며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창조자 되신다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일을 하지 않는 규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들도 있었고, 친로마 세력인 세리들, 그리고 반로마 세력인 열심당원과 직업조차 밝혀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지만, 위기가 닥칠 때 도망가 버리는 오합지졸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동행의 시간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 오합지졸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도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서 49절은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갈릴리의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이 평지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 기간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복과 화의 개념을, 그리고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좋게 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좋게 대할 뿐만 아니라 원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꾸어줄 때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백성의 일반적인 윤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대신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평지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평지수훈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평지수훈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 모두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암시하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으로도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3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요. 11절에서 17절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8절은 일종의 삽입부라고 여겨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창 사역하고 계실 때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시며 스스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완고하고 강팍한 이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50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마다 달랐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죄인이 기름을 붓고 발을 닦는데도 막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 시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비판하고 강팍하게 반응하고는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젖어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누가복음 낭독 말씀을 들으며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